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입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 낮은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의 큰 복 자체가 그 자녀의 복과 또 영토와 토지와 또 장수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 3대 복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환난 가운데 세워 주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 때문에 자신이 온전한 위치에 또 있을 수 있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간구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의 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나하나 열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온전한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항상 간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없는 길,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더라도 고속도로 달리는 거하고 비포장길 또 전혀 길이 없는 곳 달려가는 것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면 쉽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길이 아닌 곳을 굳이 여기가 길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인도하심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는 그 길을 찾아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은 바로 2장 1절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뒤에 보면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이 말을 2장 1절을 통해서 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자체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이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입술로서 그분을 드러내고 또 증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심령이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나가 바라고 원했던 것.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적인 중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2장 1절의 내용을 통해 보면 자녀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그 부분에 대한 기쁨과 소망함,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평탄케 되었음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반석의 의미성이 뭐죠? 반석. 특히 이제 그 시편에서의 시적인 언어 가운데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바로 반석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했을 때도 이 목자라는 것이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목자셨어요? 성경 예수님 양쳤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석이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흔들림과 터전, 그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반석 되심으로 인하여서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은 흔들려도 그 반석 위에 있으면 견고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밖에는 다른 이가 없으시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 성경에서 나오는 교만함의 반대는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의 반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해야지 그게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온전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이야기합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2장 1절에 나와 있는 원수가 나오고요. 또 3절에 보면은 그 너희가 나오잖아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거. 뭔가 좀 큰 대적들, 이 적들은 누구였을까요? 애를 못 낳는다고 옆에서 수군거렸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야기할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나의 감사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좀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 겸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또 경고일 수도 있어요. 오만한 말, 그러니까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에 대해서 우리 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찰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말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말도 행동이죠. 말이 행동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성 가운데서는 말도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거 그냥 해본 말인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게 통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항상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말로 그 성경은 말이나 행동이나 똑같이 여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행동으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책망받은 것보다 말 잘못해가지고 말로써 범죄해가지고 책망받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날마다 심각하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로써 그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또 말로 또 물이 없다고 또 고기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로써 쏟아내다 보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여기시고 달아보셨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절제하고 조심해서 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행동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신다.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의 행동 자체를 항상 하나님은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두려운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달아보신다는 게 때로는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는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술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삶에 있어서의 중심,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중심을 두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그 단순화시킴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그분의 영광 자체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항상 원동력이 되어야지만이 항상
그분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라고 했을 때 그 온전한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승리하는 그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어떨 때가 가장 기쁘셨어요? 기쁨의 순간, 작년을 생각했을 때에 얼굴 표정들은 다 그런 때가 있었나. 힘들었던 거는 잽싸게 그냥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생각나는데, 이거 뭐 좋았던 거 기억하려면은 복권이라도 맞았으면 한 번에 딱 떠오를 텐데, 이게 강한 임팩트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그 일상생활 가운데 소소한 은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들은 참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여기고 다 지나가고, 결정적으로 이제 응답 안 해준 것들은 참 머리 기억이 남죠.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잘해줬던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쩌다 한 번 안 해준 거는 참 기억이 잘 나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왜 그럴까 생각도 좀 해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작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한번 좀 돌아보세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취하는 것에 익숙해 있으면, 거기 익숙해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구조, 우리의 삶의 구조가 하나님 그분으로만 기쁨을 취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곳에 의해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기쁨을 취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을 취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 날마다 기쁨과 소망함이 넘쳐나는데, 내가 환경들, 다른 눈에 보이는 환경들에서 계속해서 기쁨을 취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생 가운데 정말로 본질적인 기쁨을 바라보고 나아가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인생은 항상 아쉬움 투성이에요. 모든 것이 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분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과 소망함,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 자체,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하면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시고 또 깨달음 허락하시고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절 봅니다. 용서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서의 활은 꺾여진대요. 하지만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고,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 외에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게 역전 현상이죠. 지금 자녀 7을 낳았다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성경적으로 완전하게 애를 낳으려면 7은 낳아야 돼요. 완전수. 그래서 지금 완전수 7을 낳은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또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용사의 활이 보통 용사의 활은 꺾이지 않고, 풍족하는 자들은 일방적인 상식 가운데서는 뭐 이렇게 용사나 풍족하던 자나 그 자리를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해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삶에 있어서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역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여호와로 인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죠. 지옥. 구약에서의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을 지옥으로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시작했을 때에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의 역전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은 모든 주권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주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6, 7절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고 소홀에 내려가고 올리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높이거나 낮추는 것. 우리의 삶에 중심을 두고 있는 6절, 7절에 보면 많은 부분이 6절,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6절, 7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항상 내가 뭘 계속해서 더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뭘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구조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구조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풀어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줄 테니까 더 열심히 해봐, 더 노력해봐. 우리를 계속 다그쳐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함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교회 일도 그렇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면은 내가 90%하고 한 10%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어떤 일을 행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 일하시는 부분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죽으라고 힘써가지고 이만큼 하고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 삶의 여정 가운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높게도 낮추게도 모든 일들을 자체는 다 그분께서 친히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중심과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자녀의 문제를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모든 일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또 인정하고 높임받아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항상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한나가 기도를 죽어라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성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죽어라고 뭘 했을 때 주님께 주신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틀 가운데서는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후배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은 어떤 것을 계속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교인들을 은혜 받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 일하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일하심을 먼저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공동체 가운데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10년 가운데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다 보면 사람의 연약성 때문에 사람이 오늘 마음 먹은 것도 오늘 하루를 지키기가 힘든데 내 스스로의 관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는 6, 7절 주어로서 여호와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낮은 곳에서 일으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안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세상 살다 보면은 주님이 원치 않는 거구나 이거 알 때가 있잖아요. 그걸 안 하는 것이고 때로는 주님이 하라고 마음 주시는 것들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가지만 좀 지켜 나아가면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안 하거나 또 이 반대적인 것들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환경 가운데 또 행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그렇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없으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세상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까? 아는 목사님은 노후 준비를 자녀에게 올인해요. 100% 올인해요. 자녀들에게.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뜻같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 거기에 중심 둬야 됩니다. 세우게 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 그걸 바라보는 거죠. 9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편은 세 개 연으로 돼 있어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연이고요. 4절부터 8절까지가 두 번째 연, 9절 10절이 세 번째 연이고 8절은 특히 시편 113편과 아주 유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에서 한나는 시편 113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가져와서 자신의 기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왜냐하면 시편이 또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법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편의 내용,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10년 가운데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거룩한 자가 성경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대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은혜도 하시고 분별력 허락하셔서
행할 바가 무엇인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수렁에서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물론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수렁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하다 보면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립니다. 10절 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 여호와를 대적해 본 적 있으세요? 여호와를 대적해 본 적,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절이죠. 여호와를 대적한다. 그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대적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대적해. 그것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적한다라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마땅히 주권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상황에 있는데, 물론 애들 둘이 있는데, 뭐 둘째가 첫째한테 막 얘는 대적한다, 뭐 첫째가 둘째한테 얘는 막 대적한다, 뭐 그런 말 안 쓰잖아요. 하지만은 그 나라와 나라 사이 가운데서 뭐 신하가 왕한테 대적한다, 뭐 이런 말은 통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한다라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 주권, 내 인생의 주권,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죽어서 단순히 그냥 천국 간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냥 단순히 그 처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근데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되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그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우레로서 그들을 치시고, 우레로 그들을 친다는 건 벼락맞는다는 얘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지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신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뿔을 높인다라는 것은 영광의 자리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반대적으로 심판의 내용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회개와 심판을 잘 기억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구약을 봐야 돼. 그러니까 신약의 내용만 보다 보면 날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거기 익숙해 있잖아요.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린 두 모습 다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심판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그냥 아이들이 부모 말 듣는 게 부모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보다는 한 대 말 안 들으면 저 터질까봐 그냥 말 듣고 그러면 서로 이건 좀 불행한 관계성이잖아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관계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이제 19절의 길지 않은 기도의 모습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떤 것들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사람의 눈으로 좋아 보여도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선택하려고 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선택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었잖아요. 사람이 당장 보기에는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눈에 봐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뻔하고 당연하고 정말 누워서 떡 먹는 것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분 보시기엔 정말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또 반대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호와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고 그분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항상 말씀 들을 때마다 좀 한 가지씩이라도 좀 적용점을 찾으시고 그 하나하나 적용점을 찾다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이 삶의 모습이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 나아갑니다. 듣는데 그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임 얻고 또 삶의 방향성과 또 지침을 삼고 나아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